기립하셔서 시작하는 찬미 532장 참여하겠습니다. 532장 찬미 후에 박영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저희가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전으로 저희를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영수 원장님을 통해서 또 저희가 건강 기별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임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영적 안목을 키워주셔서 저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결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예민한 영적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곳에 나오시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안식일에 쉼의 축복과 또 육체적, 영적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영수 원장님과 함께하는 성경적 몸관리법,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육식의 위험입니다. 원장님의 귀한 말씀 읽기 전에 56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56장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그런 이상들, 계시들 이런 걸 볼 때 그런 계시들이 상징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상징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또 5장에 가면 이제 제사장으로 즉위하시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소에 들어가셨죠.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좌를 베푸셨는데 근데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록 4장을 보면 거기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24장로가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것은 하늘 정부에서 이미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 중에 24장로가 24반열을 대표해서 그 보좌에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천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람의 구원 문제가 이 우주의 가장 큰 관심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 보좌 곁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을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네 그룹으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 생물로 묘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옹리하는 네 그룹 천사인데 근데 이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뭐처럼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생물들의 일하는 모습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그룹의 생물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사자 같아요. 사자는 뭘 의미할까요? 사자는 밀림의 왕자이기도 하지만 자기 새끼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이 사자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을 보니까 송아지 같아요. 이 송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송아지는 소는 밭을 갈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수레를 끌고 굉장히 많은 인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을 보니까 사람 같아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사람 나름의 어떤 그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도울 때 누구의 눈높이로 사람을 도우라고 그래요? 사람의 눈높이로.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사람의 감성을 헤아리고 사람의 경험 속에서 이 사람을 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을 보니까 독수리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독수리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구하는 즉시 응답을 주십니까? 그 응답이 즉시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사령구동 차지만 이렇게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이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그만 이게 차가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그 언덕길에서 뒤로 미끄러지니까 옆에 탄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근데 아이고 아버지 하는 동시에 미끄러지는 차가 탁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고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차가 딱 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신속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8절에 보니까 6 날개가 있는데 그 안과 주위에 뭐가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왜 눈이 가득할까요? 여기 또 그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또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눈이 가득 있어요. 예. 요즘에는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뭐 많이 설치하죠? 이 CCTV를 많이 설치를 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이 천사들은요 이렇게 날개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 등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손과 이 바퀴에 다 이렇게 눈이 가득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계셔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살펴보고 계셔요. 뭐 하려고요?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처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눈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곁에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룹들 곁에 바퀴가 큰 바퀴가 있어. 그러니까 네 그룹이 있는데 네 그룹들 곁에 큰 바퀴가 있어.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큰 바퀴 안에 무수히 많은 작은 바퀴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 그 하늘의 그룹 천사들이 이 날개 밑에 다 이렇게 손이 있어서 손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 바퀴를 굴리고 있어요. 큰 바퀴도 굴리고 있는데 보니까 작은 바퀴도 지금 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한 방향으로 다 이렇게 바퀴들이 움직여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의 흥망성쇠, 지금 이제 어떤 열국들의 어떤 흥망성쇠, 그동안에 우리 역사적으로 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뭐 그 열 발가락 시대, 그러니까 열국 시대, 이제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왔는데 이 세상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이 세상 역사를 누가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뭐 요즘에 뭐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지만 결국에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다 누가 관장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큰 바퀴 안에 또 작은 바퀴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은 각 사람의 구원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경륜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 바퀴 하나하나가 무수히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정은 하늘에 숨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챙기시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제 사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한 그런 그룹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또 그 1장에 가면요. 이 그룹에 이렇게 형상 가운데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형상이 강조되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 송아지의 그 발바닥 모습이 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 송아지를 보니까 이 발바닥이 뭐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송아지 발바닥이 마광한 구리같이 빛이 나요. 저는 계시록 1장 그 10절에 보면 그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릴 때 뒤를 돌아다 봤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가 보였냐면 예수님의 발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어떤 발이었어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순교를 당하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성도들 사이에 다 다니시면서 성도들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교회가 당하는 그 7교회가 당하는 그 교회의 시련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발을 보니까 무엇 같았어요? 고난의 풀목 가운데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송아지 발바닥이 마광한 구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아주 열심히 한 거예요. 뭐 하도록? 발바닥이 닳도록. 그래서 발바닥이 마광한 구리처럼 이렇게 빛이 나도록 정말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형편 속에 그분은 함께 계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우리 어떤 때는요, 정말 위급한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급할 때는 독수리가 필요해요. 그죠? 독수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큰 싸움에 직면해 있을 때, 영적인 큰 싸움을 싸워야 할 때,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자 같은 그런 힘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할 때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 모든 성도의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시는 그런 사랑과 같은, 예.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 사랑과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름의 어떤 삶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걸 지고 가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하늘의 모든 존재자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 이렇게 송아지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쟁기를 끌면서 밭을 가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내 생물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너희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의 왕래가 여기 어떻게 빠르냐면 14절에 보니까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하늘에 보고하는데 하늘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냥 번쩍하면 거기 가 있고 번쩍하면 여기 와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에 번쩍번쩍하니까 번개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큰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볼 때 제 마음속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만안경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눈이 가득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계셔. 모든 각도에서 다 보고 계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시듯이 나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말라기 3장을 펼 때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앉아서 읽었는데 제 무릎이 떨렸어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그 전에 호련히 임하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2절, 3절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박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표백자에다 빨래를 넣으면 하얘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물 속에 금과 은을 연단하면 이 풀무에 한번 다녀온 이 금은은 순금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살피게 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주님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그 눈으로 제가 저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마치 다윗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러면서 자기 숨은 허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다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육식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육식을 하면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 여러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 CD에 있는 말씀들을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질병들은 시작. 질병들은 주로 육식에 기인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널리 퍼지는 암과 종양은 주로 죽은 고기로 살아가는 조잡한 생활에 기인된다. 육식은 성질을 변화시키며 동물적인 성질을 강하게 한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형성되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지성의 활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식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도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참된 이유를 거의 알지 못한다. 정말 공감이 갑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육식을 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병이 육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이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육식 많이 하고 잘못된 음식 많이 먹고 이제 병든 분들이 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24년 1월 15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24년 1월 15일에 어떤 분이 제 밴드에 들어와가지고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다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폐 CT를 찍고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 병원에 갔더니 거의 완치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며 의사 선생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020년 6월 달에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암이 폐로 전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제 강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이분은 제가 뭐 과일식 강의하면 과일식 따라하고 식사 방법을 소개하면 식사 방법을 따라하고 그렇게 2년 반 동안을 저도 모르게 따라하셨어요. 그런데 23년 11월 달에 폐암은 사라지고 혈액암이 조금 남았을 때에 이분이 이제 자기가 댓글로 자기 병이 낫고 있음을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택시기사 하신다고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이제 혈액암도 완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 후로 한 몇 달 지나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거의 완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암이 없는데 이제 5년이 지나도록 이게 발병이 안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완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이 이제 14년 전에는 유방암 2기였는데 근데 이분이 뭐 항암, 방사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애과 이게 이 옆구리, 림프 이런 쪽에 이제 다 전이가 되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4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 힐링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을 해나가는 겁니다. 과일식도 하고 저녁엔 과일식 먹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과일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주가 흘러갔습니다. 4주가 흘러갔으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이분은 아이고 이번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다행이다 하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빨간 줄이 중요한 겁니다.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4주 만에 어떻게 치료되었다고요?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기로 써준 것을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을 많이 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연구가 된 거지만 육식을 많이 하면 이 성장 호르몬의 일종인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IGF-1이라고 그래요. 이게 수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많이 수치가 높아지면 암세포가 성장하고 전이하는데 용이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암세포 성장을 도와주고 전이를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이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잘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면 이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이제 가축들 키울 때 성장 호르몬 이런 것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육식을 많이 하면 IGF-1이 많아져서 우리가 만약에 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암이 점점 크는 거예요. 그 암세포는 모든 사람이 다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결정화되지 않고 덩어리가 안 생겨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언제 나도 암에 노출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IGF-1과 관련된 암들을 보니까 위장간암, 전립선암, 난소암, 유방암, 각종 암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대자마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자마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니까 그들에게서 IGF-1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논문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IGF-1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 이 논문은 16대 8 식사법을 적용을 시켜봤더니,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 먹으면 이게 16대 8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시간 안에 식사를 하고 16시간 공복을 갖는 그런 방법으로 식사법을 따라 봤더니, 이걸 이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가 이제 그걸 제일 잘 적용시키면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은 안 먹거나 그냥 과일 한 200g 정도만 먹으면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딱 똑같이는 안 했지만 8시간 안에 식사하고 16시간 공복 시간을 가지니까 1개월 후에 IGF-1의 크기가 IGF-1이 크게 감소했다. 그런데 삼식을 한 그룹에는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2식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두 끼 식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혈중 IGF-1을 줄이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성 단백질, 유제품, 당분이 많은 고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할수록 이 IGF-1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페놀이 많은 식물성 음식, 그러니까 푸른 채소, 녹황색 채소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아이들의 뼈 성장을 위해서 주는 보충제, 그 다음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먹는 보충제, 이런 것들은 IGF-1을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육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져요. 그 육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이제 장입니다. 장에 그 장의 그 미생물 생태계를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소우주와 같아요. 정말 많은 세균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많이 하면 이렇게 육식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대개 유해균이에요. 그 다음에 섬유질을 좋아하는 이런 균들은 거의가 이제 유익균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세균총이라고 그러죠. 이 세균총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세균총의 어떤 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이렇게 변비도 되고 장도 잘 안 움직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채식을 계속 하잖아요. 섬유질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장이 좋아가지고 이제 유익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장도 이렇게 자극이 잘 돼가지고 잘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시는 분들이 채소로 바꾸면 그러면 장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장도 더 이 분절 운동을 잘하는 그런 장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장에 체류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발암물질도 많이 흡수돼요. 그리고 장벽도 다 이렇게 망가지면 장벽이 얇아지고 장루수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이 장 속에 있는 나쁜 유해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 그게 굉장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의 염증이 높아지고 관절염 같은 것도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식을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육식을 하면 원래 우리 면역세포 가운데 조절 T세포가 있는데 이 조절 T세포는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걸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우리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무슨 노폐물이든지 아니면 세균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 그러면 이 조절 T세포가 염증성 도움 T세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자기 역할은 과민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염증을 늘리는 데 기여를 해버려요. 참 이게 위험하죠. 이번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떤 분들이 거의 돌아가셨냐면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난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조절 T세포가 자기 기능을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신 분들은 한결같이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약이든지 약을 과잉으로 드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노인 요양병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우리 면역 체계가 교란돼서 그런데 약을 많이 먹을수록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도 나와 있는데, 돼지고기는 이 기생충이 범벅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어떤 교수님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돼지고기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몇백 도 열을 가해도 안 죽는 바이러스도 있고 참 심각하죠. 그 다음에 육류를 통해서 전이되는 그런 질병 가운데 광우병 비슷한 그런 질병들,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전이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단백질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끓여도 그런 그 전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삶아 먹어도 안 돼요. 연쇄상 구균의 일종인 스트랩토코커스 균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심장 근육 중에 승모판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막 열을 일으켜요. 근데 얘가 왜 그러냐면, 얘는 원래 이제 그 바이러스 뭐라고 그럴까요? 유전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얘하고 우리 심장 근육 중에 승모판의 이 분자 구조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여러분,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이러스 먹으면 아군, 적군 못 가려요. 그죠? 이게 쓸모없는 파일인지 쓸모 있는 파일인지 안 가리고 그냥 망가뜨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이 바이러스나 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오작동을 일으켜요.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먹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돼지고기에서 들어오는 스트랩토코커스, 이게 심장 판막에 염증도 일으키지만 이런 균들은 전신성 폐렴, 뇌수막염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이상하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남자보다 3배나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우리 그 대장 안에 이제 이런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라는 이런 세균이 많은데, 이게 이제 육식이나 이제 안 좋은 음식들을 먹을 때 이런 게 더 많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여자들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요관이라고 그러나요? 그 요도라고 그러죠. 요도. 여자들은 요도하고 항문하고 이게 가깝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도를 통해서 몸 안으로 이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보니까 관절염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장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는구나. 이게 우리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류 속에는 메티오닌이 많아요. 이게 메티오닌이 적당량은 필요하지만 이게 많아질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영향을 주는데 그 메티오닌의 그 황산기가 떨어져 나가서 암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메티오닌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메티오닌이 가장 많은 음식이 뭐다? 여기 보니까 생선, 그 다음에 닭고기, 달걀, 소고기, 우유 이런 순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채식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 메티온이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이나 유방암에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그 유기 오염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POPS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기 화합물질의 90%가 동물성 음식에서 유입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유기화학물질이 축적이 되면 이게 암에 걸리게 되고 면역력이 감소하고 합술장애 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면 무조건 우리 몸속에 유기화학물질이 축적이 돼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것 좋지 않다. 또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도 중요한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자연치유를 해보니까 어떻게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자, 이제 식이 제한 시기를 하라. 뭐 여기 다이어트에도 이 식이 제한 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살 빼는 데 있어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3번에 나누어 먹는 대신에 몇 번에 나누어 먹으면 좋아요? 2번에. 3번에 드시는 양을 2번에 다 드셔야 됩니다. 이거를 2번 먹는다고 칼로리를 줄이면 안 돼요. 그래서 3번 먹는 칼로리를 2번에 먹어요. 그런데 어떤 식사가 제일 잘 먹어야 돼요? 아침 식사. 왜요? 아침에는 뭐가 많아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혈당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이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비축하는 그런 시간이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 많이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항암 치료도 가능한가 이제 이런 그 주제가 여기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이 메디컬 투데이에는 300칼로리 정도 저칼로리식을 5일 동안 했더니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세포 독성 T세포가 늘어났다. T세포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내용은 많은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400g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 야, 채소 400g 먹으려면 엄청 많아요. 채소 400g. 이거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과일 먹거나 저녁을 200g 과일 먹거나 식사 전에 한 100g씩 과일을 먹으면 채소 400g 안 먹어도 돼요. 과일과 채소 중에 400g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량의 채소를 먹으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뭐 한 5서빙이니까 그 한 5인분 이 정도 이렇게 먹으려면 잘못하면 소화 안 돼요. 채소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채소 독성이 있어서 처음에 채소 많이 먹던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과일을 먹고 채소는 좀 덜 먹어도 이게 이제 서로 그 보완이 됩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육식의 위험은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개혁은요, 이게 어떤 사람은 단번에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단번에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입으로 먹지 말고 맛으로 먹지 말고 머리로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저는 이제 처음에 어릴 때는 돼지 불고기 뭐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좋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저에게 뭐 아무리 맛있는 불고기를 해다가 줘도 돼지고기는 그때부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돼지고기는 끊었어요. 한번 손님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이게 부추에다가 그 돼지 불고기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줬는데 제가 예의상 먹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까지 여기 목에서 기름때가 안 빠져가지고 아주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음식을 볼 때 이게 이 기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육식이 안 좋다 이걸 깨달으면 고기 맛이 조금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식 많이 하시고 채소 속에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요. 근데 육류는 미네랄이 아주 적어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 이런 건 거의 없고 비타민도 아주 적고, 그런데 우리가 칼로리는 이제 육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곡류를 충분히 먹으면서 채식하면 균형진 식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살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